용서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것처럼 피곤하고 곤고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무엇인가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용서해야 함을 알면서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몇 번씩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내면에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고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과 저주의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받을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가 그처럼 냉소적이고 초연한 척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깊다고 하는 반증일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될 때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용서는 죄인인 인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죄인의 성품에는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분노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일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성도의 표적일까요? 전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표적일까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크리스찬의 표적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한평생 동안 이 분노를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겉으로는 훌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이나 사역자들 중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와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 제시하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고민과 아픔은 우리 안에서의 죄와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데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사함 받은 데서 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 화해했다든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여 눈물과 감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상태에서 아니면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은 냉소적인 무관심 상태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도 또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에 깊은 고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아프고 몸속의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왔다 간다 한들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로 가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그 하나님이 보여준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요셉을 판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버렸던 총리가 된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던 줄 알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의 성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분노나 미움보다도 용서와 사랑이 더 깊었던 것입니다. 과연 나라고 하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친 사람, 내 행복을 통째로 빼앗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다릅니다. 인간의 고도의 덕으로 훈련된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훈련으로 초연한 척 감정 표현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상처와 분노, 미움의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 받은 후에는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과 미움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간증이 나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받은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또 남에게서 많은 손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쫓겨 다니게 되죠. 그는 사울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와 조국까지 버려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피해의식과 강박관념 때문에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또는 현상금까지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서 이곳저곳을 짐승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며 삽니다. 그래서 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먹지 못해서 굶주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쫓기며 살았던 그에게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인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사울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비판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 이하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를 오해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받은 종이 아닙니까? 내가 어찌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을 보소서. 내 손에는 당신의 옷자락 밴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어떠한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까지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정의와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꼭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도, 전도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등지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교회 나오면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더러는 연말에 가서 구역을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몸으로 친히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로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용서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돌로 맞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능력은 저는 용서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처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지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용서는 끝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며 남을 비판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며 누구나 다 잘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